미국의 발명가 스펜서 실버는 항공기 제조에 사용될 만큼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지요. 그러나 결과는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가 만든 접착제는 그냥 끈적일 뿐이지 강력하게 다른 것과 다른 것을 이렇게 붙일 수 없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손만 대면 너무 쉽게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주위의 동료들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비웃었지요. 스펜서의 계획은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스펜서가 만들었던 이 끈적끈적거리는 이 제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잇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기서 빗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이, 실패했어, 나는 안 돼,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일들이 풀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룻기가 그렇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몽땅 정리하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지요.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떠난 땅에서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가정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완전한 절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존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에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며느리 룻도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강권했지만 이 룻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묻힐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지요. 이 룻의 결심을 보고는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룻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낯선 땅이지만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돌아왔고 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돌아왔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배고픔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침에 눈을 뜨면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여전히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룻은 어쩌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룻을 수식하는 단어가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게 되는데 룻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도 성경은 그를 향해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마지막 22절을 보면 거기서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모압 여인 룻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을 얘기할 때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의 출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어를 계속해서 붙이는 이유는 그에게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혐오했지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출신이 모압과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압 여자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고 있는 것은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룻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차가운 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있었고 공동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심적으로 룻은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향으로 돌아왔고 거기에 룻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인생이었고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은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단번에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이렇게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으켜 주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가 풍랑을 맞았지요. 그때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탔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풍랑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듯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겨우 이제 헤엄을 쳐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지요.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잠잠하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땅으로 돌아온, 자기를 찾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은 2장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나오미와 룻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보아스를 룻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약자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리미를 위해서 그것을 버려두라. 너희들이 곡식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경제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욱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룻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 나오미와 룻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잘 지켜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끌고 가는 거죠. 다른 사람,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추수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상황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룻의 성실함, 열정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워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내가 이삭을 주워오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와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말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 열심히 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에 최선만 다하고 열심만 다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나가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갑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히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은 룻에게는 전혀 이런 계획이 없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인 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마침 보아스가 또 나타나지요. 자기의 밭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둘은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져 있는 환경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을 한번 보시면 룻은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동시에 은혜를 구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늘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고 대접하는 것이 어쩌면 일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대접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사라는 부엌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다윗에게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평범한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삶인 것처럼 우리가 보이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계획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거룩한 우연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